시편 1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 시편 1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함께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 제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강신배 윤덕향 집사님 10의 1조 구별하여 드리셨고, 선교 예물과 비전헌금 강신배 집사님 하나 빼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많은 성도들이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들을 사모하는 심령들의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던 제목들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오래 만났을 때에 그 가운데 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신배 집사님, 윤덕향 집사님 조목조목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것이 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잘됨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복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국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새벽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곳에서 응답되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나아가는 길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각양 좋은 것들 준비되어 있는 줄 믿사오니 사모함으로 다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많은 기도의 응답의 간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살아가는 날 가운데 속에서도 부르짖으셨더니 들으셨도다. 이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은주학교회 7차 온라인 특세 첫 번째 시간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게 하소서. 오늘부터 날마다 새로운 기도 시즌 2번째라는 주제로 시편 강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 길이 될 것 같아서 좀 묵묵히 잠잠히 강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큰 강렬한 은혜가 아닐지라도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촉촉히 스며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17편의 표절을 보면 그냥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냥 다윗의 기도라고만 나오지,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참 많이 반복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정말 애를 쓰지만,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끝없는 거짓말과 모함을 쏟아내면서 자신을 억울하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시요? 똑같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상하고 힘든 심령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유일하게 헤아려 주시는, 그리고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금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 악인들을 한마디로 송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내용의 시편들을 앞에서 묵상하기도 했지만 오늘 시편에서는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악인들의 근거 없는 모함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기도를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매우 유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그리고 나의 울부짖음, 나의 기도. 너무나 힘들고 아픈 심정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1절을 시작하자마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1절 마지막 부분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호소라고 표현을 하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자기 기도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의의 호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느냐? 정직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바로 정직한 기도이지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조금의 꾸밈도 없이 내 입술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마음과 입술이 일치하는 기도, 즉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게 기도하지 누가 거짓으로 기도하겠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저는 종종 정직하지 못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가득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게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지요. 정직하지 못한 기도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가득한데도 하나님,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정신 번쩍 나도록 하나님이 좀 때려줬으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정직하지 못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마음과 입술이 일치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정직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정답의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드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마음이 쏟아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최고의 재판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위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내 기도가 정직하지 않은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들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직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좋은 기도는 화려한 미사력으로 치장된 기도가 아닙니다. 형식에 딱딱 맞는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정답만 나열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입술이 일치하는 기도,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요. 물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도저히 입술로 꺼내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어놓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러나 내 마음을 애써 포장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주님 아시지요. 제 마음을 아시지요.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꺼내놓지 못하는 이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 좀 헤아려 달라고 꾸밈이 없는 날것의 기도, 생것의 기도,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가장 유의해서 보았던 부분은 2절 말씀입니다. 1절에 자신의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했던 다윗이 이제 2절에서 어떤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실수한 것 없는지, 어떤 죄가 없는지, 어떻게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나를 먼저 판단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2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최고의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나를 모함하고 있는, 없는 말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 악인들을 죄인의 자리에 딱 세워놓고 그들을 먼저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판단하려고 기도합니까? 나를 먼저 판단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먼저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세워놓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들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린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그들을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지, 도무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판단해 달라고 기도는 잘 못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억울하기만 한 것이지요. 그리고 제대로 된 회개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기도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애매한 고난, 억울한 비방이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당연한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기도가 정말 한 번씩 꼭 필요하지 않을까? 내 자신을 먼저 판단해 달라고 하는 기도, 정말 한 번씩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먼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자기 자신을 판단해 주시고 이제는 내 마음을 시험해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2절을 시작하자마자 나를 먼저 판단해달라고 요청해 놓고 어쩌면 그 행간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감찰하시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3절,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마음을 시험해달라고 말합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실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 혹시 내가 생각으로라도 내가 범죄하지는 않았는지 그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께 다 살펴보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지요.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래도 보는 눈들을 의식하고 있는 낮에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밤에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낮에는 조심합니다. 근데 밤에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그때는 어떠한지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셔서 내 내밀한 모습까지도 다 살펴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시험하시고 감찰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다윗이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3절,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다 살펴보시고 낮에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찾아오셔서 쭉 살펴보셨는데 다윗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다는 것이지요? 나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지 못하셨다고, 내 입술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런 판단 앞에서 다윗은 자신에 대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런 말이지요. 나는 입술로만 범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 정말 행실로도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그게 실족하지 않았다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판단과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그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동기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했고, 마음만이 아니라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도 거짓과 악이 없었고, 주의 길을 따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교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행위까지 다 살펴보셨는데 흠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중에 하나님의 그 엄위한 판단을 받은 후에 흠이 전혀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흠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받았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4절 맨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4절 맨 앞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다윗이 이걸 전제로 두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수많은 흠들이 막 쏟아진다는 거 다윗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금 모함하고 있는 그 일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나 낮이나 밤이나 사람들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적어도 지금 저 악인들이 나를 송사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무죄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비난을 받고 부당한 모함을 받고 있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부끄러움이나 허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해 주셨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도전이 되었느냐, 오늘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와 교인들이 어떻고 정말 많은 비난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받을 때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좀 판단해 달라고, 교회를 좀 판단해 달라고, 이 땅의 성도들을 좀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청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무나 억울하다고, 이런 비방은 부당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자신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걸리는 것이 많은 것이지요. 흠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과도한 비난이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비난이라고 말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섬기는 목사 중에 하나로서 과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억울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냥 유구무원할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추석 명절이 되어서 온 친구들이 다 모이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교회와 성도들에서 얘기할 때 정말 입이 있어도 뭔가를 변호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더라도 나에 대하여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고 저들을 좀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는 많아도 나를 먼저 판단해 달라고, 나의 마음과 행위에 대해서 먼저 판단해 달라는 기도는 할 엄두가 잘 안 나는 것이지요. 내가 낮이든 밤이든 사람들이 볼 때든 안 볼 때든 그들의 비방하는 소리가 전혀 터무니없다고 말하기에는 걸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이 다윗처럼 기도할 엄두가 잘 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잘 돌아보면 그런 소리를 들을 대목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굳이 판단해 주지 않아도 제 스스로 조금만 판단해 보아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을 했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지? 이런 생각들이 쏟아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흠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땅을 사셔야 합니다.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 눈에 훅 띌 수 있도록, 그냥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빛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나아가서 부르짖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티가 없도록,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냥 뭐 갖가지 티들이 많이 묻어있고 주름 잡힌 것이 많이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티가 있으면 하나님께 그거 뽑아달라고 늘 기도하고 주름 잡힌 것이 있으면 늘 펴달라고 그래 기도하면서 흠이 없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티도 너무나도 많고 주름 잡힌 것도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언젠가도 제가 간증을 했지만 원로 사모님이 저를 놓고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흠이 없게 달라고. 나중에 목회해야 되니까 흠이 없게 달라고. 그러나 제 인생 가운데도 흠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수두룩 합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속에 저를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을 수 있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살면 살수록 계속해서 흠들이 생기지요. 티도 많고 주름 잡힌 것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100% 완전 무결해라 이게 아니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속에 그래도 사모하고 살아라 이거 아닐까요? 정말 흠이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티가 없이 정말 살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쫙 모였을 때에 아니 흠이 있고 주름 잡히고 사는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도 온 가족들이 모였을 때도 네 인생 가운데 굴곡이 없도록, 인생 가운데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못된 것들이 그것을 채우지 않도록 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나를 판단해 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흠들을 드러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아파하면서 이 흠마저도 지워달라고, 그리고 나서 일상으로 나아가 싸워서 다시는 그런 흠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점점 티들도, 그리고 주름 잡힌 것들도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자면 하고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판단해달라고 말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 일만큼은 네가 무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흠이 많고 허물이 많으니까 누가 나를 비방해도 제대로 된 변호조차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걸면 다 걸리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나를 먼저 판단해달라고 요청조차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합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일절 깨끗하게 살고 싶다고, 사람들이 내 삶을 막 뒤져도 딱히 트집 잡히지 않게 정말 흠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삼터에서 일터에서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과 행신 내게 있게 해달라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내 행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티도 좀 많이 생기고 주름도 많이 잡히고 흠도 많이 생긴다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절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늘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모든 악한 생각들과 마음들과 행실과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